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자 대왕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 처음 치른 전쟁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와 치렀던 전쟁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를 앞에 놓고 다리우스 황제는 한 병사를 통해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선물은 참깨가 가득 든 푸대를 이렇게 넣어서 그걸 보냈더니 다리우스 황제가 그 참깨가 가득 든 그 푸대를 보내면서 그 속에 메시지를 담기를, 우리는 많다,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 이런 의미에서 큰 푸대에다 참깨를 하나 가득 담아서 보냈습니다. 깨가 가득 들어있는 부대를 받은 알렉산더 대제는 그 답장으로 아주 작은 봉투에 겨자씨 하나를 집어넣어서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무섭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를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작은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믿었던 알렉산더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겨자씨,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씨를 말할 때 좁쌀을 말합니다. 그것이 제일 작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좁쌀을 작다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은 씨를 말할 때, 아주 작은 씨를 말할 때는 겨자씨를 말합니다.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오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달은 우리나라가 민족의 상잔이 있었던 6.25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고종황제가 해구에 이준열사를 대사로 파견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자주 독립국이지 어느 나라에 귀속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압록강 주변의 목재 채취권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고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채굴권을 다 열광들에게 빼앗긴 해가 바로 190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씨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1907년에 평양 장대영교회라고 하였던 교회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대부흥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나와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제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 써버리고 못 돌려드린 것은 최선을 다하여 갚겠습니다. 그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들이 회개했고 사기꾼이 자기의 사기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들을 바람핀 죄, 뭐 이런 죄들을 와서 다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교회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해산이 되고 목재 채취권과 지하자원을 채굴할 그런 권한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다 힘을 잃어버리고 1910년에는 경술국치라고 우리의 외교관마저 다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그저 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이 돌아오는 그것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일제시대와 암흑시대를 교회의 부흥의 씨가 심겨지니까 그 속에서 그 핍박을 이기고 그 박해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한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느 골목 어느 구석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이 심어진 것이 그 1910년에 작은 씨를 심은 그 생명의 역사가 민족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일제시대에도 해외에서 온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진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렇게 다 이 나라를 세워서 기초를 닦고 3.1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에서 독립군들이 일어나고 민족을 위하여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독립협회나 또 이승만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일어난 인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성장의 시작인 작은 겨자씨 하나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양국 사랑의 교회의 요람 같은 말씀. 요람이 그늘이죠. 그네를 말하죠. 그네, 아이가. 요즘은 참 그네가 별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그네에서 늘 이렇게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젖을 먹여놓고 그네에다가 올려서 한번 흔들어 놓고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잤다 그래요. 그 그네 올려서. 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요람 같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주 목회의 원리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 해에 한두 번은 꼭 설교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겨자라고 하는 나무는 이 1년생 풀입니다. 이건 사실은 밭에 심을 게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들판이나 길가에 이렇게 심겨져서 유채꽃 같이 아주 노란색 꽃을 피우는 그런 1년생 풀인데 이것이 자라면은 3m까지도 자라요. 풀로서는 아주 대단히 크죠. 이거 원래 밭에 심는 게 아니고 그냥 들판에 뿌려져 있는 잡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밭에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밭에 심었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직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땀을 흘린 것만큼 수확을 거두는 것이 농사이죠. 밭에 심었다는 말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수고와 헌신의 땀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땀 흘리는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인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대충대충 땀 흘리고 대충대충 헌신하고 대충대충 수고하면 영적인 열매가 적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면 풍성한 열매를 영원토록 얻을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 그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겨자씨 같은 그를 나무 같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은혜의 숲, 축복의 숲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별 관계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해주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마음을 세상에 펴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이것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의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에너지, 가장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마신 물보다 흘린 땀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마신 물보다 흘린 땀이 더 많으면 그 사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마신 물보다 흘린 눈물이 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일부는 다 몸에서 쓰고 아마 우리의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는 것은 그 양보다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생 마신 물보다 흘린 땀이 더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하고, 평생 마신 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우리가 겨자씨같이 보잘것없지만 믿음을 내 속에 심었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믿음의 헌신을 하시고 믿음의 수고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는 양을 늘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경건의 습관을 점점 늘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사람,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의 양이 늘어가는 사람이고 헌신의 양이 늘어가는 사람이고 경건의 습관이 점점 늘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그 평민들은 잡초처럼 밟히고 무시를 당하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없고 나라도 빼앗기고 잡초처럼 밟히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 잡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정원에 심겠다는,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정원에 심어주겠다. 자신의 인생이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시대에 세리들이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조금 있으면 전부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로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서 세금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아파트 옆에 살아도 밑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만, 시골이라고 하는 데는 다 그 집집마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양곡에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나서 이 뒤에 동네 마을은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직도 시골 공동체 다 그냥 딱 하면 그냥 소문이 그냥 쫙 퍼져요. 도시 사람들이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고 살지만은 누가 어떤 소문이 있으면 아주 쫙 퍼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는 그 마을에 한 사람만 세금을 거두는 사람만 포섭을 합니다. 그 뭐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니까 아, 저 집에 뭐가 있다. 다음 년에 거둬갑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순사, 앞제비 이런 사람들 전부 세워가지고 공출 같은 걸 거둬갈 때 저 집이 얼마 수확을 했는지 속속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분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에 그 첫 그냥 타작하면 얼른 매가지고 산속으로 가서 그걸 버리고 왔다. 산속 깊은 데다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계속 부러뜨리면서 온다. 길을 찾으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가보면 뭐 다 파먹었으면 그만이고 좀 남았으면 그걸 가져다가 밥을 해먹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참 권세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그런 잡초 같은 그런 겨자씨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서 나무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서 가꿔주겠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평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촌 가운데도 어촌 그 촌의 갈릴리 어부들 겨자나무 같고 잡초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인류의 거목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표도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표도르. 또 미국 같은 데서는 피터, 이제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 어촌에 보잘것없는 그 인물이 온 세계에 있는 거목이 됐어요.
아멘호텔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의 이름 아십니까? 아멘호텔. 그런 거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이름 안 짓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런 이름 안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어촌에 보잘것없는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을 살던 베드로의 이름은 러시아는 표도르, 피터 그렇게 다 이름을 짓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으로 큰 나무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잡초처럼 버려진 인생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신방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눈병자 이런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정말 한 끼 먹는 문제가 항상 눈앞에 닥친 문제였던 그런 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 잡초 같은 그런 삶이지만 너희를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 나무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야말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된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옆에 있어야 되고 힘없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주보의 첫 번째 주보를 만드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양복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 위에는 세계성경과 그늘진 이유 구제를 목회 제일원리로 받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확실한 비전과 확실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교회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 옆에 힘없는 사람 가까이 그늘진 이들의 친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으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실상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선교사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외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생 선교를 가면 제 뼈를 외국에 묻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제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 있는데 선교에 대한 응답은 하나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뒤에 보면 교회 성장의 말씀 해가지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랄 외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주시지 않나 하고 내려와서 수요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 설교가 교회 개척의 설교였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아니라 나는 선교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당신은 늘 뜻은 교회 개척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꾸 보잘것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뭐 임대를 하든지 구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김포에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해서 와보니까 얼마나 비싼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골 마을이죠. 김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혹시 빈 창고 또 빈 마을 해관 누가 이사가고 없는 빈집 이런 데서 개척을 하려고 다니는데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제가 그렇게 교회를 구하러 다니는 줄 알고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런 데서 개척해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하겠습니까? 이 아파트 상가 이것 좀 임대하셔서 사세요. 얼마입니까? 3천만 원에 90만 원. 몇 평인 줄 아십니까? 12평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지만 그렇게 작은 교회는 처음 봤어요. 그게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런데 그게 3천에 90이라니까 얼마나 비싼지요. 그런 작은 교회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가 그늘진 이후 구제를 목회 제로원으로 받았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저거 3,090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된다고 우리 형제들하고 또 아는 사람들은 몇몇 부탁을 해놨더니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점을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점을 보니까 아, 이 사람 말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라 그랬다. 누가요?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점쟁이가 돈 빌려주라 그래가지고 빌려준 돈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 12평 작은 정말 겨자씨였어. 거기서 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성도들 오기야 하지만 뭐 헌금이 얼마 안 되고 뭐 월세도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카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카드 안 씁니다. 제1금융 카드 없습니다. 그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그때 카드 다 자른 다음에 이제 다시는 안 써요. 그냥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성교를 보내고 또 그 아파트에 서울대학교 성악과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너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간다니까 또 그거 빼가지고 그냥 장학금으로 이렇게 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카드 막는 날이 돌아오고 막 그냥 정신이 안 나고 하여튼 세계 선교가 그늘진 이유도 하여튼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당장 월세가 없어도 저 소년 가장 집에 가서 지금 이제 권사님들이 되시고 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때 아주 초신자들 다 데리고 와서 막 허른 그 시골집 다 뜯어내고 도배해주고 반찬해다 주고 그 학생이 공부를 그것을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책상을 우리가 너무 개척교회라 돈이 없어서 사주지는 못하고 책상을 다 해가지고 시트지 붙여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자꾸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그 작은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분명히 있었던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교회가 틀림없이 양국 사랑의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는 겨자씨 같았습니다. 저는 자꾸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목사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내 속에 주시고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보다 커서 이제 아마 풀만큼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겨자씨 속에는 놀라운 성장의 비전이 있습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심기만 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그 씨의 크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를 100개, 60개, 최소한 30개 그렇게 맺지 않습니다. 이 겨자나무가 풀같이 자라납니다. 그럼 그 위에 이렇게 쬐끄만한 그 콩주머니 같은 것 속에 겨자씨가 들어갑니다. 노란 꽃이 지고 나요. 그런 것들이 착착착 고추처럼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터지는 겨자씨는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것이죠. 그 한 나무가 사실은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받고 5년 만인가 개척을 한 지 5년 만인가 7년 만인가 하여튼 성지순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가 이게 겨자 그 성경에 겨자 나오지 이게 겨자입니다. 근데 그게 풀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건 뭐 늘 설교했던 거니까 그게 내 비전이고 내가 받은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풀인 거예요. 겨자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면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네. 그랬는데 이 나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말고 겨자가 다른 종류가 있겠지. 그때 뭐 어떤 분이 이거 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겨자나무 종류가 있대요. 그때 뭐 인터넷도 발달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 저거 아니고 그런 겨자나무가 또 있을 거야. 그랬는데 자료를 자사하고 찾아봐도 없어요. 겨자는 1년생 풀이에요. 그런데 그 풀이 3m까지 자라요. 가장 풀이 그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속에 어떻게 새가 깃드냐. 근데 여러분 이 겨자나무가 이렇게 뿌려지면요 거기서 겨자 씨가 터져가지고 막 겨자 숲을 이루고
겨자숲을 입으면 키가 막 3m씩 되니까 그 속에 별별 짐승이 다 깃들여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전은 함께 이루는 비전이에요. 우리가 다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1년생 잡초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와 이후 구제를 목회 제의를 이루마다 함께 하나가 되면 이 속에 세계 선교가 깃들고 그늘진 이웃이 깃드는 그런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합시다. 함께해야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함께해야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풀 같지만 이 겨자나무는 뿌려지면 그 너무 작은 씨앗이 자라서 그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깃드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된다. 여러분, 선교는 어쩔 수 없이 선교사가 중심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선교하려고 해도 이곳에서 자기의 친척을 또 형제를 자기의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헌신을 하고 외국의 선교사를 가서 그곳에 가서 10년, 20년씩 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런 이들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선교센터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고 또 그들이 평생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집 다 팔고 아무 거처가 없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평생 중요한 선교를 했던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이곳에 노후를 보내면서 30년씩 40년씩 그 선교의 노하우를 함께 의논해서 책을 만들고 앞으로 세계 선교의 정책들을 펴내는 그런 작은 교회지만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 선교센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대접합니다. 우리 김영일 장로님이 갈비성에서 얼마나 많이 대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목사님, 한국에 와가지고요 음식을 먹고 나면 6개월은 행복해요. 6개월은 힘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여러분 그게 음식이 처음에야 외국 음식 여행 가서 먹는 건 맛있죠. 근데 그곳에 살면은 한국 땅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니고 고춧가루도 똑같이 맵긴 매운데 한국처럼 맵지가 않고 배추를 가지고 해서 김치를 담아봐도 한국처럼 삭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그게 정말 한국처럼 깊은 맛이 있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 가나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오뎅을 사 먹어도 너무 맛있고 뭐 떡볶이를 먹어도 맛있고 한국에 와서 한국 고춧가루, 한국 간장에 그렇게 해가지고 먹는 그 음식 아주 너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가면 6개월 동안은 힘이 안 돼요. 6개월 동안은 행복하대요. 근데 이제 6개월 지나면 또 지친대요. 그러면 또 1년 만에 또 휴가 선교지에서 들어오면 더 대접해서 보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모시고 또 때로는 관광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드리고 선교의 사임을 받아가지고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를 우리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의 비전입니다. 장애인, 노인복지운동 그리고 그늘진 이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번마다 은빛마을을 갑니다. 우리가 즐거운 재활원이 문을 닫기 전에는 즐거운 재활원에 갔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 행사 때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과 형제같이 됩니다. 우리가 즐거운 집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즐거운 집에 문을 닫고 딴 데 요양하는 재활시설에 갔는데 우리가 은빛마을에 가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빛마을에 가는 줄 알고 우리가 은빛마을에 갈 때마다 그분들이 옵니다.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와요. 오면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그런 장애인 사역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집을 섬기다가 중증 장애 아들이 애들 목욕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제 눈에 자꾸 아른아른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을 함께 섬겨가고 그리고 또 노인복지 우리 기도하신 허장로님 두 분은 늘 본인들은 노인복지센터를 세워서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 평생의 꿈이라고 해요. 근데 제게는 노인들을 섬길 그런 비전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곡에 와서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옆에 있어 보니까 어르신들 모셔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노인복지센터 해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품을 기다리는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 손으로 모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을 주시고 또 정부에서 지원도 해서 이렇게 조금 잉여가 되는 것이 있으면 정말 요양원에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노인복지센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비전센터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일으키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목회적인 전망은 아마 노인복지센터가 상당히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으킨 일인데 아마 비전센터와 노인복지센터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해서 아마 우리가 그 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인재가 깃들어야 되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우리 양곡 사랑교회 선교사들이 깃들고 장애인들이 깃들고 노인들이 깃들어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비전이 겨자씨 속에 숨겨진 하나님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에 주신 비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영아유치부 아이들 공간을 확실하게 조금 더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40세 이하 미혼 청년들 지금 청년들이 방황해요. 그래서 청년실을 하나 지금 마련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모았습니다. 지금 실들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 어른들하고 또 청년들은 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하고도 안 섞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실을 따로따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지금 우리 공간을 조금 활용을 잘 하면은 청년실도 하나 나오겠고 중고 학생들 교육관 이게 다 비전센터 운동입니다. 미래의 비전. 지금은 작지만 이 공간에서 작게 시작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자녀들을 멋지게 성장시킬 그런 비전센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점점 늙어집니다. 점점 허무화갑니다. 점점 쇠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날로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이 자꾸만 삐걱거리고 또 틀어지고 제가 엊그제 뒤에 있는 슈퍼마켓을 조금 사러 갔더니 그 어머니는 이렇게 슈퍼마켓을 하지만 참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하고 그래서 참 허름하지만 그 딸이 아주 날씬한 딸이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야 뒤에 슈퍼 아줌마가 야 그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보잘것이는데 그 딸은 아주 늘씬하고 아주 멋있더라고요. 아유 아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뭘 왜 그렇게 돼요? 다 자기도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사람이 이런 데가 아프면 그게 아프니까 걸음걸이를 뭐 듣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다 틀어지고 자기가 모르게 다 늘어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자꾸만 후패해져가고 자꾸만 쇠해져가고 자꾸 허무해가고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면요 그건 자꾸 쇠해져가고 자꾸 허무해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날로 새롭게 되고 날로 큰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늙어간 장막집을 벗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러므로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 이 땅이 참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집 분양해 놓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집 분양해 놓고 이사 가려고 그러면 막 설레잖아요. 야, 그 집에 이사 간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집을 내가 마련하러 지금 가면 내가 그걸 다 마련하면 너희를 나한테로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집 분양받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천국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겨자씨같이 작으나 우리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을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고 복음을 위하여 심고 사명을 위하여 심고 생명을 위하여 심는 것의 정체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운동,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기까지 겨자씨 운동은 필연적으로 큰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습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습니다. 잡초 같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그 작은 겨자씨에 나무를 심어 놓으십니다. 그 작은 겨자씨 안에 나무를 숨겨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으니 우리는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나는 큰 사람이다. 할렐루야. 큰 사람. 예수 생명이 심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겨자씨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큰 사람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살아야 돼. 나는 뭐 성공할 별로 그런 것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고. 여러분 그런 환경을 믿지 말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환경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기에 나도 큽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 운동은 필연적으로 큰 운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큰 집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가 12평 그 작은 교회 겨자씨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때 아프리카로 성교비를 보내고 그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성교비를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것입니다. 그곳이 지하실에 물이 나고 성도가 몇 명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를 향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고 나누고 베푸는 큰 사랑의 품이 있는 운동이 이 겨자씨 교회 운동입니다. 나무가 되니까 그냥 고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를 품어주고 공중의 새를 사랑해주고 그 공중의 새를 쉬게 해주는 그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나무 그늘 아래 선교사들이 평생 사역을 하고 쉬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면 이곳에 와서 이 품에 와서 쉬게 하십니다. 세상에 그늘진 이웃들이, 장애를 입은 이웃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이 양국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나무에 와서 쉬고 숨고 그곳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어르신들이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나이가 들어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 잘 못 보십니다. 저도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잘 못 보십니다. 이런 운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르신들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함께 그 천당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집을 분양받은 그런 사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큰 나무가 되어 그런 어르신들의 복지운동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 같은 교회, 양곡 사랑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 교회가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어 복음의 숲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숲, 사랑의 안식처를 얻는 그런 곳에서 비전센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멋지게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 큰 사람들로 성장을 해서 이 교회에 다시 그들이 힘있게 투자를 하고, 저는 제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아들이 양곡 사랑교회 제2부의 큰 기도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런 만큼 이루고 우리의 자식들은 더 복을 받고 더 큰 사람들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세계를 먹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수많은 영혼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갖고 양곡 사랑을 위해서, 양곡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같아지고 싶어도 같아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생명력의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 앞에 부지런히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고 사명을 공급하고 기도의 물을 뿌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북돋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로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양곡 사랑의 교회가 정말 겨자씨에서 나무가 되는 정말로 세계 선교회 센터, 노인 또 장애인 복지센터, 그리고 비전센터, 이런 운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거쳐가는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런 축복의 숲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내 사업을 하나님 나무같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 내 모습에서 정말로 큰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양곡 사랑의 제물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정말로 겨자씨 같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